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그 말씀을 붙드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무죄는 이제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무죄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그런 죄를 지은 적은 전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은 죄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무죄한 피를 내가 팔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도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넘겨준 것을 알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빌라도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에 너무 이제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니 꿈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조차도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다 알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이제 온갖 그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고 이제 그 빌라도에게 이제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 무죄를 전혀 변호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법정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아니면 내 죄가 있지만 좀 선처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14절에 보면 크게 놀랐다. 아니 도대체 당신을 죽이려고 드는데 왜 아무런 변명이나 변호를 하지 않는가 놀랬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 전혀 변명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이제 말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무죄를 변호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죄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고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시고 스스로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정죄가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사순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판결을 내린 빌라도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든 선동을 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책임 있고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이제 지키려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게 이제 악해도 너무 악한 거죠. 자신들의 어떤 예수님이 위협하지도 않았는데 기득권과 자기들의 권력과 어떤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냥 쉽게 그렇게 또 선한 어떤 그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이제 병도 고치고 그랬던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위하여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악함을 저질렀던 것이고요. 빌라도도 사실 피해갈 수 없죠. 빌라도는 얼마든지 그런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움, 그 정도의 두려움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그냥 십자가에 내어버리는, 무책임하게 내어버리고, 심지어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는 나와는 무관하다,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방관해버리고 그냥 내어줘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죠. AD 3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실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AD 35년에 사마리아에 이제 밀란이 일어났고 그것을 너무 무자비하게 이제 진압하는 했던 그 죄로 인해서 로마로 압송되면서 이제 자살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참한 최후 그 대가를 자기가 치른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제 소리쳤던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군중들은 예수님 너무나 잘 알았죠. 하지만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선동을 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소리치고 십자가를 이제 죽게 만들었는데요. 그들 또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다 그 이제 피해를 입었고 죽었고 또 그 비극을 이제 스스로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라를 잃은 그런 서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제 또 아니면 그 전쟁으로 인하여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항상 악은 존재합니다. 우리를 선동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충동질하는 이 사탄의 유혹과 이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데요.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악에 넘어지지 않고 그 악에 미혹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세상은 악의 유혹이 있지만, 선동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죄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어떠한 유혹에도 악의 또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선교사님들도 정말 많은 위협과 유혹과 미혹들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정말 위협당하지 않고 정말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 법정에 섰을 때 아무 변호도 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고 그 죄를 다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또 기꺼이 받으시고 감당하셔서 나 대신 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사순절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우리들이 하나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과 또 악의 영의 역사에 이제 빨려들지 않도록 말려들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순절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담대하게 전해지게 하시며 그 땅에도 역사는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에게 해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그 힘이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